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고요. 필사성경으로는 우리 대학부의 김하란 자매님이 필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꺼이 드리는 성도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성도. 창원 성도의 상, 창원교회 성도의 상 마지막입니다. 제목이나 그다음에 본문 내용이나 볼 때 제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 내도록 이 말씀, 물질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말까 여튼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주제가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직접적인 헌금에 관한 또 그리고 헌신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단순히 11조나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열심히 해라 라고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보다 주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과부의 장면을 통해서, 헌금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간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여튼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께 온전히 삶을, 목숨을 드린 경우도 있을 때 여튼 이 드린다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아니 결코 편할 수만은 없는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결정해서 정리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또 갈등도 일으키기도 하니 꽤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주님께 드릴 때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그 갈등들을 처리해 왔으며 그 갈등들을 잘 다스려 왔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문제가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저도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구가 있는데, 그런 때 기꺼이 드리는 성도가 되면 어떨까? 때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생각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기꺼이 드리는 성도가 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살펴보실 때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살펴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의도적이기도 하고 주의 깊은 관찰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장면을 주님께서 주의 깊게 보셨다? 다름 아니라 그 행위에 특별한, 그 장면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길래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보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실까?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물질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원 성도회상 마지막으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에 관한 메시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열정을 드리든 어떤 동기에서 출발해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출발해라? 구원의 감격으로
출발해라.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드리는 열정 속에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예전부터 가져왔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과부는 왜 다 드렸을까?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울 텐데 왜 다 드렸을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는 뭐 목사님이든 교회든 뭐 가족들 생각 안 하고 다 바치는 것, 또 드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왜 우리는 먹을 것 없이 다 이렇게 드리느냐? 뭐 저희 부모님도 다 그랬고요. 그런 불만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또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사는 것도 좀 챙기면 지혜롭게 보일 텐데 왜 그는 다 바쳤을까? 이 두렙돈을 다 바쳤다고 했거든요. 근데 두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오늘날로 치면 2,000원 아니면 3,000원.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삼각김밥 2개 사 먹으면 뭐 100원 정도 남을까요? 물론 이제 이 금액이 그 당시에 어떤 금액인지는 환산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4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달 생활비인지 한 주 생활비인지는 모르나 생활비,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을 연명해 나갈 수 있는 전부를 이 과부는 어떻게 했다?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먹고 사는 것 챙겨야 나중에 물질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마음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먹을 것 하나 남기고 난 다음에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하죠.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상의 생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하고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보다 내 물질이 더 커 보이고 구원받았던 것보다 내 사는 내 즐거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종종 있지만, 이 과부는 다름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변한 것이, 그 구원의 역사가 내가 살아가는 생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기는, 이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된 사실, 죽음의 두려움 안에서 살다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실,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된 것, 이거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간격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물질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기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환산할 수 있을 만한 돈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볼 때 그가 가진 두렙돈, 생활비 전부였지만 주님께 바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헌금하매, 4절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과부가 오늘 섬겼던 이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비교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들이 누구냐? 그 당시 부자들이었거든요. 교회는 다니긴 한데 굉장히 돈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전부가 아니라 물질을 드려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그들은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을 드린 행위는 있었으나 구원의 감격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풍족한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거지. 과부는 어떻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물질을 드린 행위는 있었으나 물질을 드리게 된 그 정성 어린 구원의 감격은 이 부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아마 당시에 그 사람들은, 부자들은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삶의 좋은 혜택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도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그냥 그 단순한 좋은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부는 다름 아니라 내 전부를 바꿀 만한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요, 과부는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었고, 부자들은 해야 하는 일을 한 종교적 열심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릴 만큼 구원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릴 때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과부의 생활비 전부는 그 자신이 판단했을 때 내가 받은 구원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는요, 규모보다 동기가 훨씬,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드릴 때 정성껏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나의 존재를 바꾼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구원의 감격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과 그 헌신과 그 시간을 정말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그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도록 해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으로 때로는 드려야 될 물질과 시간과 헌신과 열정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에 관한 메시지, 우리가 드리는 것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는 굉장히 조금 현실적이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산하지 말고 전부를 드려라. 가슴이 턱 막히시죠? 계산하지 말고 전부를 드려라. 물론 제가 뒤에 나중에 가면, 설교 중간쯤에 가면 진짜 의미는 따로 있긴 하지만 말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요즘요. 뭐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내 쓸 것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산하지 말고 전부를 드려라 라는 마음이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직접 드리니 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마음 깊이 그것이 강하게 다가온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럴 때 힘을 내어 한 분 전부 더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형편이 다르니까 지혜롭게 해서 해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전부를 계산하지 않고 드릴 때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생활비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과부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아마 이게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생활비 전부를 고스란히 드릴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다름 아니라 그 부족한 형편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 저는 이게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뭐하매? 감추매.
그리고 그 아내도 알더라. 그리고 그 다음이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하지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동체가 모여서 뜨겁게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채워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 앞에 우리도 사실 재산이 땅이 좀 있는데요, 팔아서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인지라 막상 땅을 팔다 보니 돈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 인양 바쳤다는 겁니다. 물론 다 이런저런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마땅히 드리는 것이 맞죠. 다름 아니라 이들은 계산을 해서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했던 거죠.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해야죠. 규모에 맞게 해야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그런 규모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의 생활비 전부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절에 부자들의 풍족한 중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부자들은요, 이 자기가 가진 소유,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가진 소유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마치 선심 쓰듯이 했던 겁니다. 내가 좀 나눠줄게. 내가 어차피 이 돈의, 이 물질의 주인이니, 내 시간의 주인이니, 내 헌신의 어떤 내 열정의 주인이니, 내가 좀 나눠줄게. 그래, 너희들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과부는요, 달랐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전부를 드려라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 전에 전부를 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 시간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진 물질이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표면적으로 열의 하나라는 거 맞습니다. 자기 소유의 열의 하나라는 거 맞아요. 그러나 또 있습니다. 그럼 열의 아홉은요, 이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담긴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유가 주님께 왔으니 소유에 대한 입장은 정확하게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풀어가고 그것도 섬기고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방법도 사실은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계산하지 않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을 빌렸습니다.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이래저래 모아와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쉽게 전화를 걸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하기가 또 순탄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갚아야 되고 마음이 초조해지는데 내 물질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나는 주님이 꼭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만 해야 할까? 아니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해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서 돈이라도 이렇게 막 빌려볼까? 여러분, 갈등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봤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요, 분명히 같이 기도하자, 이 물질이 참 어려워요, 분명히 기도하자 했지만 사람이 잠잠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니까 이곳저곳 전화를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전화할 때마다 낙담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만 하라고 하는, 아니 또 주변 사람들 보니까 기도만 하니까 쑥쑥 하나님께서 대답 잘 해주시더라고요. 부럽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할 때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즉 계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으니 때로는 우리의 어떤 굳은 심지를 붙잡고 우리의 어떤 마음 정신줄을 놓지 않고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심스러워요. 이게 모두가 다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계산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법으로 기다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마지막 숨이 깔딱깔딱 하는 그 고비에서도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전화통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를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그때 고비에 주님을 붙잡을 때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 물론 힘이 들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번은 화가 너무 나서 오기로라도 잠잠히 묵상하고 한번 기다려볼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볼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한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나중에는 왜 내가 고민했을까 싶을 정도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계산과 계산법을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원래 계산법은 아마 부자들과 같았을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규모 있게 드리는 것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는 주님의 계산법으로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생활비 전부는 그냥 순간적인 감격에서 차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법에 맞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주님께 전부를 드려라.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밥 안 드실 겁니까? 때론 주님의 계산법대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때 너무 과하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딱 요게 필요하면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1만 원 주셔도 되잖아요. 만 원은 간식 새우깡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100만 원. 그리고 딱 그 숨만 쉴 수 있도록 딱 그것만 채워 주시더라고요. 너무 과해도 너무 과하게 정확하신 것 같다. 넉넉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비단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시간의 헌신, 참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결국에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처음부터 기쁘게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주님의 계산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산법으로 전부를 드릴 때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기꺼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부의 마음처럼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생활비가 없으셔서, 주님이 살아갈 돈이 없으셔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주님의 소유는 주님의 법대로 사용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이 깨달음으로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앞에서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도 때로는 주님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주의 소유를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소유를 감사하며 주님의 계산법으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제 설교가 조금 짧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좀 길다 해서 좀 저희 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셔서 성도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성스럽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은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삶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함께 살아가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가 있었던 이유도 오늘이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과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 분명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다 움츠러들고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죠. 과부의 2렙돈도 분명히 사절에 보면 생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생존의 문제를 어디에다 위탁했다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다 위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가 쭉 살아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분명히 오늘 먹어야 될 양식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고 내일도 또 공급해 주실 거고 모레도 공급해 주실 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기대를 넘어서서 확신으로 그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의 생애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은혜 맞습니까? 아멘이거든요. 2번째는요. 오늘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밥 먹고 살아가는 것, 잠을 자고 살아가는 것, 해야 할 것, 살아가는 것,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요. 모든 것을 내가 드린다 하더라도 내일도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 누구다? 우리 주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과부는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 아닌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고 기회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물질을 쌓거나 지위가 올라가는 그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은혜가 있었다. 이게 한두 번의 경험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은요. 여러분들 때로는 헌신하시잖아요. 많이 헌신하시잖아요. 제가 늘 죄송한 게 여름이 되면 이런저런 교회학교 행사나 단기 봉사나 간다고 여러분 후원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내 하루치에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주님 품이었죠.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죠. 주님의 은혜는 자비하신가 인도하신가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그분 아래에 있으니 죄사함으로 인해 의인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삶 자체를 바꾸신 분이 현실의 삶도 분명히 감당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때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시험과 낙담 속에서도 회복이 되죠. 여러분 회복은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맞을까? 목장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맞을까? 선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뭐 이게 막연하잖아요. 내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하면서 과연 이 전략이 맞을까? 이런 어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맞을까?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우리 모든 목회 사역이나 여러분이 함께 섬긴 교회 사역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으로부터 유지되었고 무엇으로부터까지 지금까지 왔냐고요.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주 높은 전략 때문입니까? 우리의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무엇으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여느 때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웃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에 분명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온전한 믿음으로 나도 주님, 나도 참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꺼이 드리는 성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흐트러지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럴 때 계산하지 말고 전부를 드려라. 필요할 때는 바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는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도 참 해결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좀 겪어오면서 참 이게 내 문제로 안 되는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꽉 쥐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날 살피시는 주, 주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거 하는데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헌신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